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옆에 있는 동생과 또 옆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인사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표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성령님과 동행하는 어린이.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성령님과 동행하는 어린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시금 온라인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어 마음 아프지만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밖에서 뛰어놀 수도 없고 학교도 유치원도 갈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미운 말을 했거나 부모님께 짜증냈던 친구들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함이 마음속에 넘치도록 하여 주세요.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듣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얼굴 보고 다시 함께 모여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니고데모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좀 생소한 이름이기도 하죠.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 듣기 전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바리새인은 누군가요?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옛날로 치면 선비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처음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로 시작됐지만 중간에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돼요.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라는 곳과 하나는 남유다라는 곳이에요. 그렇게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했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때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오래되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른 타국의 침략으로 인해 멸망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되었고요. 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멸망하게 된 두 나라는 어떨 때는 아수르에 또 어떨 때는 바벨론에 종으로 끌려가서 일을 하기도 하였죠. 너무 슬픈 일이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의 속국이었어요. 그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일본이라는 나라를 좀 배우자, 그 나라를 닮자, 그 나라와 더 친하게 지내자 라고 하는, 요즘에 말하는 친일파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렇게 일본과 친해져야 한다라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라고 독립운동을 하거나 언어를, 이 한글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라는 저 강대국을 우리가 좀 닮자, 저들처럼 우리도 살아보자, 바벨론이라는 저 나라의 것들을 우리가 배우자, 우리가 저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도 한번 같이 섬겨보고 우리가 저들의 좋은 것들을 좀 닮아가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인들과 결혼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인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을 버리면 안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이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를 끝까지 지켜나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말씀 그대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멋있죠. 이런 사람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존경했죠. 와, 우리도 저들처럼 주님을 섬기고 저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변하죠. 그렇게 좋은 마음과 좋은 의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이스라엘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조금씩 변하면서 이제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남들이 보기에 좋고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참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것, 그런 것들을 더 소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너무 귀해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또 서서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한데 그것보다 마음도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금식하며 또 하나님께 헌금하는지 이러한 그 마음 자세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생이라는 것을 저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면 맞아요. 제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그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입니다. 뭐 배우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선생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저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생각했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 근데 니고데모는 그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태어났죠?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쵸?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세포로 엄마 뱃속에 있다가 10달 동안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았던 세포였던 우리가 조금씩 커지고 그래서 작은 갓난아이가 돼서 엄마 몸에서 태어나게 되어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 몸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생각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지? 그래서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 다시 태어나는 게 어떤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라고 예수님께 물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대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 아주 유사한 사건이 두 가지 등장하고 있어요. 한 사건은 우리 친구들도 예전에 설교로 들었던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누구죠?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죠. 광야에서 외쳤죠. 여러분, 저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 온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물로 세례를 받았지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혹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우리도 잡으러 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고자 또 예수님의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다락방에서 기도했죠. 그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어요. 담대함을 얻었고요. 두려운 마음들을 뛰어넘어서 담대히 나가서 밖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물로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세례의 사건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물로 세례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화목일기를 하면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들을 때 때때로 맞다. 너무 좋다. 나도 저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만으로 멈춰버릴 때가 혹 있지는 않나요? 목사님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고향 땅에 말씀을 전하시러 간 적이 있어요.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데 그래서 고향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친척들이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은혜 받았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어릴 때 그 어렸던 그 예수님이 이만큼 커서 말씀을 전하는데 와 짱이다. 와 너무 은혜롭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와 너무 은혜로운데 쟤 저런 거 어디서 배웠대? 와 말씀 너무 좋은데 쟤 어디서 저런 거 배웠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도 은혜를 받고 말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듣고 좋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일부였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래, 나도 그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겠어. 이제는 예전과는 좀 다르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어 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그 자리로 나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나왔고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았죠.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물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행동이 따르는 것이에요. 결단이 따르는 것이에요. 결심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어 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물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언제 물로 새롭게 된 것 같은 경험을 하였을까요? 목사님이 22살 때였던 것 같아요. 한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보다 5살, 6살 어린 동생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보다 너무 작은 친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아기 때부터 계속 예수님을 믿었던, 또 우리 교회도 많은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랬지만 20살 때 처음으로 입술로 고백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도 저 친구가 만난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저도 이제는 하나님을 좀 새롭게 믿고 싶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목사님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죠. 우리 친구들, 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의 결심과 또 변화된 행동,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교회로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오고 있었어요. 열심히 운전하면서 교회로 오고 있는데 갑자기 차에 삑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차 앞에 있는 계기판 알죠? 거기를 보고 있는데 전에는 보지 않았던 하나의 불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그래서 운전을 하고 있다가 차를 옆으로 딱 세웠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렸죠. 그래서 차를 둘러보면서 상태를 살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퀴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바로 전화를 했죠.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서 제 차가 펑크가 났어요. 좀 오셔서 차를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새벽이어서 한 20-30분 기다리고 나자 차가 왔죠. 그리고 목사님 차를 실어서 타이어샵으로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타이어를 교체했죠. 이렇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사람, 또 나의 가족, 아니 목사님의 힘으로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왜 니고데모는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썼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바리새인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 나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잘못과 예수님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 또 어떻게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분주하게 하거나 내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물론 니고데모 때처럼 쟤네 예수님 믿나? 쟤네 예수님 제자인가? 어떻게든 잡아서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아주 이전의 세대, 목사님의 아버지 세대에는 이런 적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 가면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잡아가기도 하고, 교회 가면 막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죠. 요즘은 어떻죠? 요즘은 핍박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 것들. 요즘은 게임이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뺏는 것 같아요. 와, 이 게임 진짜 재밌겠다. 이거 오늘은 꼭 잘해야 되는데, 다음 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포인트를 많이 먹고 점수도 더 따야 되는데, 이렇게 게임이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뺏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게 돼요. 또 어떤 거죠? 유튜브 이런 거죠. 영상을 보면서 영화를 보거나 또 뭐 재밌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재밌죠. 이거에 하나 빠지면 끝없이 빠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인도에 있을 때는 유튜브 거의 안 봤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우연히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됐는데, 이게 막 타고 가더니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을 막 뺐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는 이렇게 오래 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교회 가는 우리의 마음을 뺏는 요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만약 그때 그 두려운 마음을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니고데모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만약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숨어서 몰래 믿었겠죠. 다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숨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삶은 변화되었어요. 이렇게 몰래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했던 그 니고데모의 삶이 변화된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성경에 2가지 사건이 더 나오거든요. 한 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 잡아야겠다. 예수님, 쟤 무슨 문제 있어. 쟤 가르치는 거 뭐 잘못됐어. 저거 우리가 지적하고 쟤 잡아서 벌을 줘야 될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나갔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남에게 들은 이야기, 이런저런 소문, 이런 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어보고 예수님을 재판을 한 다음에 결정해야지,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더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제자들도 막 도망갔어요. 그렇게 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니고데모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갔죠. 그리고 말해요. 빌라도요, 제가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가도 되겠습니까? 빌라도가 그래라 라고 얘기해요. 옆에 막 제사장들 있고, 옆에 막 바리새인들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께 돌 던졌던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 돌아가신 거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고 그 사이를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와, 제 예수님 제자인가 봐. 야, 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봐. 와, 제 예수님 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진행했던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변화되었죠. 놀라운 변화죠. 우리 친구들,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결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한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더 하고 있어요. 맞아, 우리가 행동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 필요해. 그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필요하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근데 어떻게 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지? 나는 어떻게 새롭게 되고 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지? 나는 어떻게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세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의 예배에는 이러한 고백들이 늘 있어야 해요. 우리의 예배는 온라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도 이 고백들이 필요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무엇이죠? 성령님을 초청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새롭게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들이 있어야 하고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함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헌금은 집에서 봉투에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오셔서 함께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주님께 드려요. 찬양을 주님께 드려요. 마음을 담아 간절한 고백을 담아 내 마음에 그릇에 모두 담아드려요. 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희가 주님의 날 하나님의 전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또한 저희가 준비하여 드린 이 예물도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저희가 그것을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기도하기는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 참석한 유초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이렇게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다음 주 28일이죠. 다음 주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코로나 단계가 지금과 같이 유지되게 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계획하고 있던 하루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상황 때문에 좀 연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풀리게 되면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요절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절을 외운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또 이전에 했던 것처럼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 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